이번 주일에 우리 김 전무장과 저희 내외가 렉처십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실제는 한 200만 정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40주야를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어땠느냐? 어땠다고 그러세요? 환하게 광채가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렉처십에 가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그냥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지내니까 모르긴 몰라도 모세처럼은 아니지만 갔다 올 때쯤 되면 상당히 얼굴이 좀 밝아지고 또 희망에 차고 다시 참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들 열심으로 또 배우고 또 변화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한 말씀도 필요 없는 말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에 처음 건너왔던 퓨리탄들이 그 마사추세츠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네들은 상당히 그 심플 라이프를 살았는데 오늘처럼 뭐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간단하게 일종의 교리문답식으로 만날 때마다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하는 것의 그 포인트가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반복해서 묻고 또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열심히 지금 실천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제 적어놓고 공개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계에 보니까 새해 들어서 레졸루션, 새해 결심을 한 것을 지키는 그 퍼센트가 한 달 지나면은 약 4분의 3은 다 포기한대요. 여러분들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그게 12달, 1년쯤 되면은 약 92%가 포기하고 한 8%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 8%도 그 중에는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8%. 저는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이제 먼저 그 하나님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심, 이런 걸 얘기할 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존귀, 예배, 위엄, 찬양, 감사, 이런 걸 드릴 때, 이런 말이 나올 때 영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그 할렐루야의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야훼의 첫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보면은 시편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을 줄여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3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아주 멋있게 파워포인트로 다 해놨는데 USB가 이게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다 딱 하면서 해야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또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창조됐다. 시편 96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시편 96편 5절에 보니까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비하심을 그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처럼 작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필립이라는 사람은 Your God is too small 그랬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조그만 장애물만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혹시나 투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나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어려움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높은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은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그럴 때 있죠. 현실적으로 이제 넉넉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때마다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40장을 부를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지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유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역대상 1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들을 돌아볼 때 너무 바쁘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 머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 진심을 마음을 드릴 그런 공백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긴 드리지만 가장 귀한 것보다 덜 귀한 것, 쉬운 것, 뭐 이런 걸 드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면 금년 2017년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느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성도 간의 사랑과 성도 간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베드로 사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두 가지로 추려서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은사, 하나는 섬김을 통해서 하는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즉,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빛을 통해서 또 향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지만 다니엘보다 꿈의 원조예요. 훨씬 선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으로 흥했고 꿈으로 망했던 경험을 했는데 먼저 흥하고 나중에 망한 게 아니고 먼저 망했고 나중에 흥하게 된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참 늦둥이로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그 형제들이 항상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도 아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던 신앙이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인정받고 가장 그 종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가게 됐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수 감방 동기 중에 왕의 술을 맡은 사람하고 또 떡을 맡은 사람 두 사람을 감방에서 만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몰라요. 밖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감방에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래저래 그 꿈을 해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주를 담당하는 그 관원 그 꿈을 해석해주고 참 그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러한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유명한 꿈을 해석하는 마술사 이런 사람 다 불러다가 이제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 이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 시부리 사람 중에 중에 그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걸 잘 해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한번 꿈 좀 해석하라.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요셉의 대꾸가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요셉이가 속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나를 좀 인정하는구나, 내 때가 왔구나, 좀 제가 하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이제 꿈을 얘기하고 한번 해석해보라 하니까 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4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꿈을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석하는 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달가운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심이고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것에 앞설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다음 다윗의 말에 의하면 요동치 않냐고 평안하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 여기십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니까 꿈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건 꿈이 두 개지만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어떤 좀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심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디선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로 왕이 41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아주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런 그 요셉의 그 믿음을 보고 바로가 감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네? 야, 그 암흑의 중보 뉴저지교회 그 암흑에 정말 그 신앙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야, 그 믿는 하나님, 그 믿는 예수님은 정말 다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이런 평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을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그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나는 그 확신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이 일을 이루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가 참 중요해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거나 성공시켜 놓고 나서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공부한 것처럼 겸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룬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이제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포로였고 요즘 말이 많은 이민자였고 아직 나이도 어려요. 30살 뭐 아주 새파란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이제 보고 바로가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룬 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